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친히 겪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고난에 참여하라.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 영광의, 그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 그 권능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참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장을 다 읽으면 좋겠으나 제가 1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드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앞으로 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 없어서 차량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차량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청년들은 20대 청년들은 카드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인데 몇백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바다로 뛰어드는 자살을 결단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그 나라에는 작년 1년 동안 1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맞아서 죽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놓고 불을 붙여서 죽여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맞는 것을 버티고 그 뜨거운 불이 발끝에서 옷에서 붙어 들어오는 것을 그 나이지리아 어린아이부터 주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 굴을 땅을 파고 그 속에 넣고 쳐넣으면서 그렇게 죽이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고난을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요, 말년에 유언처럼 노년에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제자이면서도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 요한 빼고는요, 그 역시도 감옥불에 기름 튀기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 제자들이 죽음이 예수님보다도 더 가볍지는 않은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천국에 입성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최초의 그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가 헤로드 왕 아그리빠가 이렇게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여서 처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2명의 군인을 통해서 가운데 베드로는 수갑차고 양옆에 군인들이 있고 문이 세경문에서 군인들이 다 지키는 가운데 6월절 끝나는 다음 날이면 처형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빼내오죠. 내가 한상인가 생신가 모르는 가운데 또 수갑도 풀리고 사람들이 간수들이 다 눈 뜨고도 못 보는 가운데 길거리까지 그리고 마가 그 집에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모두들이 기도하는 그것까지 갑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것을 쓸 당시는 순교의 자리 앞에 있지만 과거에 이미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 사도 야고보가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자이고 그 역시도 무서운 처형의 자리에 바로 사형수 그 전날까지 벌벌 떨며 바로 몇 시간 후면 내가 목이 잘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경험 안 한 자가 쓴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럽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부터 나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을 발각하여 잡히게 되면 어떻게 처형당하느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의 할아버지 얘기예요. 순복음의 우두머리로서 그 지하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발각됐습니다. 북한은 일단 한 사람을 처형할 때 모든 주민을 다 부르는데 어린 아이부터 앉혀가고 커다란 그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는데 이 혁이의 할아버지는 발끝에서부터 불도저가 밀고 들어간 거예요. 가족들은 이 혁이는 7살밖에 안 됐을 텐데 지금은 20대 후반의 대학생이지만 그 아이가 눈을 감으면 또는 고개를 돌리면 또 총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위협하는 가운데 눈을 바짝 뜨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게 합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지금 북한의 이런 동포들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이 북송되잖아요. 북송된다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손톱에 뭐 그런 거는 다반사고 고문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고문을 당하면서 수치감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니라.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저도 암을 경험했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오히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는 암 말기의 고통을 제가 건강할 때 전도하면서 말기 환자들이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큰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뼈 암으로 다 퍼져서 저에게 안으면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분은 스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30대에 성경책을 드리고 안을 때 그분을 케어하면서 마지막에 그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암의 말기에 가까운 그 선고를 받았을 때 무서운 거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는 죽음 직전까지 오는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딜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죽음도 두렵겠지만 이 고난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지 베드로는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몸과 영혼을 다 맡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보니까 오히려 초기보다 말기인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뭐냐? 연기, 일기, 이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고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의사인데도 가정장도 배우고 내가 미얀마 가서 선교할 거야. 아직도 건강이 남아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 시간으로 치료를 앞당겨서 자기 방법으로 빨리 선교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말기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30대 암 환자가. 그러나 저희 아버지, 시아버님처럼 말기는 말기인데 20년 넘도록 80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내려놓아요. 오히려 죽음을 나는 60대에 죽을 거야. 50대에 죽을 거야. 항상 죽을 거야. 안 죽으시는데 말기 암 환자들 보면 아예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갔든지 모든 직장과 가족을 다 내려놓고 해요. 건강할 때는 살을 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젊어서 희귀병이 온다거나 또 중풍이 온다거나 마비가 되는 그런 희귀병을 앓게 되면 꾸준히 하더라고요. 운동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내가 운동 이걸 안 하면 내가 이 산 속에서 토담 쌓고 자연 속에서 살지 않으면 죽겠지. 이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의지해버려요. 내려놓고 맡겨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저 역시도 가진 방법, 운동이나 먹는 거나 취미나 벌을 키우고 농사도 해보고 그 북한산을 7봉우리를 맨발로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렇게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저의 방법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계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저를 살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서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줄고 몸을 돌보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건강을 더욱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더라고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본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초대 교인들은 어느 상황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생계를 포기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방탕하는 죄 많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벌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말하거든요. 우리 상식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나쁩니까? 악합니까? 왜 그들은 가만두고 왜 그들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 역시도 사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버리고 희생하면서 믿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무시무시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거든요. 죽어서도 죄악의 심판을 면제받고 싶어서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가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 아니하지 아니하는 자의 마지막은 어떠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경건한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를 보십시오. 100% 경건하고 100%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다시 말하면 죄인이나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가혹한, 너무나 스트릭트한, 너무나 그게 높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전폭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다 의탁해야지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겨울에 나무들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빼짝 마른 낙엽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보면 죽은 건지 산 건지 몰라요. 그런데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 봄이 왔구나 싶은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죠. 꽃샘추위가 와야 나무들이 깨어난답니다. 물을 빨아들인답니다.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일이면 처형되는 6월 다음날 처형되는 그때 주의 사자가 밤중에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신발 신어라. 허리띠 차라. 빨리 나가라고 도촉하는데 깨웁니다. 그것처럼 제 생각에는 교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다가왔어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는 대패 문화여서 이성과 동성과 마음대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당연한 거고 초대교인들 역시도 세상에서 50년, 60년, 70년 살다가 오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그 습관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살았고 떳떳했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때를 뻗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육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습관대로 사는 그게 배어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이 주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깨워서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냅두고 사생아 버림받은 자들은 버려두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은 쳐서라도 고난에 참여시킴으로써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게 만들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이 먼저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강한 불시험인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누구에게 오냐?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 불시험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창조 때를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6일째 창조되었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미리 모든 존재물이, 창조물이 다 제자리에 있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이런 모든 물체가 정확한 뜻과 정확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늦게 창조된 아담은 이미 만들어진 거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전능한 지혜와 지식으로 다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감사하게 기쁘게 그걸 감당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 둘이서 그 넓은 에덴 동산의 만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든 피조물을 관리, 감독한다는 게 쉽습니까? 제가 교회, 작은 교회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역할 저 역할 다 감당하는 게 정말 몸이 하나서 뛰어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아름다운 많은 피조물을 다 이름을 지어주고 관리하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담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너무 즐겁게 하와와 놀고 있는데 즐겁게 노는데 밤이 왔어. 아니야, 더 놀 거야. 더 즐길 거야. 더 연애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밤이 오면 또 자연의 넓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푸신푸신한 자연 침대에서 푹 자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여 더 자고 싶은데 새들은 일어나서 막 일어나라고 지적해요. 너 좀 조용하지 않을래? 나 더 잘 거야. 오늘은 하루 종일 푹 자고 싶어. 이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모든 사랑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넣어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거지 자기의 말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담이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이상으로 이 우주를 또 이 지구를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 거야. 밤낮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즐거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등등으로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이 재능과 권능의 영, 지식, 명철의 영이 닫히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한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딸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점점 비참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허우적되면 될수록 더 빠집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내 힘으로 다스려볼 거야, 내 힘으로 정복해볼 거야 했는데 점점 늪으로 빠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을 빼라. 힘을 빼고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밧줄을 던져서 그걸 잡고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을 맡기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태폐적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사회 습관 속에 이성 동성과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맞으면서도 제약을 제약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이 초대 교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사람이나 밖에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 같아.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은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온 초대 교인들에게 먼저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 심판은 바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는 의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의인이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태폐적인 세상에서 그들로는 그 구름통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죄인들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경건이 너무나 소진하여, 너무나 약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왜? 그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실 일이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실 거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늪에 빠져 들어가면 당장 건지고 싶죠. 물에 빠진 아이를 당장 건지고 싶지만 이 아이를 건지고 싶다고 뛰어들면 아빠도 죽고 이 아이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발로 몰래 자꾸 차는 거예요. 차면서 더 허우적대면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완전히 지쳐서 아이가 기진맥진을 했을 때 그때 건져내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초대 교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몰려오면 인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전복 봤죠? 전복이 바위에, 우리가 전복 사오면 살이 부들부들한데 딱 칼을 떼려고, 조개 살을 떼려고 숟가락이나 칼을 집어넣으면 얘가 굳어져 버려요. 바위에도 해녀들이 전복을 뗄 때 얼른 부들부들한 조개살일 때 칼로 베어내지, 잘못 먼저 건드렸다가 떼내려면 바위를 깨도 안 떨어진대요. 초속 480km 그 바람을 불어도 안 떼지는 단단한 조개살을 가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이 조개살은 파도가 많이 치면 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히는 그 센 파도를 맞으면서 얘네들이 더 단단해지고 근육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채찍을 통해서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말틴 루터가 말했어요. 귀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내가 믿는 자들을 많이 타락시키고 우리 자식 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모임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사자를 보내는데 아무리 해도 더 열심히 줄을 찾고 매달리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귀신은 그럽니다. 나는 바다의 배에서 그 배가 암초에 자초시켜. 그런데 자초시켰는데도 그 사람들이 바위 암초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주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실패했어. 근데 옆에 발전기 꼭 껄껄껄껄 웃는 귀신이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나는 10년 동안 태평천하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살도록 해줬어. 그랬더니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상으로 날려가서 죄악 속에 푹 잠겨있더라는 거예요. 손은 안 돼도 다들 지옥 자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뿐만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고난이 몰려오면 올수록 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 못 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애초에 고난을 안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의 경건과 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더 활짝 예수님께 붙잡기를, 의탁하기를, 매달리기를, 그래서 원망하고 울고 좌절하지 않기를, 고난이라는 축복의 씨앗, 자양분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고자 그 믿으신 신실하신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의탁하신 것처럼 너희도 의탁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고난이 죄를 끊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우리를, 육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은 죽을지어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많았습니다. 광야를 걸었고 배고픔 금식하는 고난을 겪었고 가난하고 헐벗었고 죄인들과 항상 친구로 같이 살아서 신분이 비천한 자, 낮은 자로 조롱받았고 또 그는 십자가에
채찍에 또 가장 형벌이 과한 그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려갔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도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도 화가 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바짝 엎드린 것, 무릎 꿇은 것,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하고자 철저히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시간마다 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해 주지 못하더냐, 한 시간도 기도해 주지 못하더냐, 깨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어렵도다. 너희들 나의 행동을 본받아 너희들도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의탁드리고 너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의탁드리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가 도와주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불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탄의 권세도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온 죽음을 왜 그분이 막을 수 없었겠습니까? 왜 십자가 처형을 주님이 단번에 물리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죄, 이 더러운 죄, 더러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목적이 바로 내가 인간인, 타락한 인간인 내가 스스로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대신 나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경건을 다 그분이 이루어주시고 그가 이루신 모든 의를 그냥 값없이 전가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그분이 먼저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받으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힘이 없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분이 못 박힘 당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을 받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십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죄인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넘도록 예쁜 여자랑 결혼 못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고. 늘 죄가 많아서 저런 세리와 장녀가 논다고, 돈을 좋아한다고, 세리의 돈이 탐나서 늘 세리의 친구가 된다고 그렇게 비방받고 욕받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너무나 억울한 일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비방받습니다. 욕먹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으로, 그것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의 구원 사역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에 아버지를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며 숨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입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걸 몰랐다면 예수님이 죽은 순간에 자기 영혼을 의탁드리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리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 죄인까지도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쁘게 감사하게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 뜻대로 자신이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모든 죄인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폭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의탁이 뭡니까? 여기에 자기 영혼을 부탁드린다는 거, 의탁하는 거, 신뢰하는 거, 맡기는 거. 공중의 서커스단이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그 내뛰게 할 때 몸을 던지잖아요. 몸을 던질 때 던질 수 있는 것은 밑에서 자기 손을 정확하게 붙들고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그 높은 꼭대기에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축복, 은혜.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주님은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깊이 그분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철저하게